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가장 큰 역사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생긴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를 정복하게 됐고 급기야 세계를 정복하게 될 줄은 이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11장 19절에 환란 때문에 사도 외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분들이 평신도들이요 중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세운 교회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만 모였다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돌아가셔도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한 심령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장로님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고 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당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의 가정이나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 어릴 때 경험에 우리 그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나이 많은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우리 장모님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제가 또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장로님들이 다 아는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건 아니다.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교회 안이 얼마나 이 살벌한지요. 이래서 마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조건만 딱 맞으면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또 그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국회의원들은 싸우다가도 표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 끝을 내버리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데 참 어렵겠다. 이러시고 또 이게 이제 목사님들은 사료를 받고 이렇게 생활 보장을 받고 교육을 하지만은 장로님은 그것도 아니고요. 뭐 쉽게 말하자면 돈 써가면서 샌드위치로 고난을 당해요. 위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 잘못하면 밑에서 뭐 심심하면 교인들은 장로들이 뭐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나버리면 교회관 가버리고 교인들은 말이 교인이지 남의 일처럼 앉아있고요. 그러면 교회 문제 생기는 것도 장로님도 고난을 당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장로님들이 너무 어려운 방향 교회 시험 들어서 장로님들이 나가거나 혹은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모교회 같은 데는 시험 들어가지고 장로님 한 분은 너무 그 시험을 못 이겨가지고요. 이 교회 오는 중에 넘어졌어요. 이 기력이 없어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시험 주고받는 것도 제가 봤고요. 여러 경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 복음 듣는데 여러분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뒤에서 버티고 있던 게 하나님 가지고도 저는 솔직히 너무 고맙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동산제일교와 서초지교에서 버티고만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16년 동안 전도하는 중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 안팎으로 제 잘못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여기 우리 지금 박장님 계시지만은 박장님 중심해가지고 중식자도 뒤에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세계보고마도 하게 되고요. 또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는 많은 시비 걸 때 어려움이 있는 시비 아닙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한 10년 거칩니다. 그럼 검증을 거치는 가운데 주에서 장로님들이 안 도와줬더라면 이 운동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중에 보니까 감사한 것은 곳곳에 이제 장로님들이 복음 깨달은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구에서 제일 큰 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이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이고 하나님 말씀 운동 해놓고는 이 교단을 결정하니까 목사님들이 몸을 움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는 송인교회 아닙니까? 대구의 송인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정신을 소유주었다. 이거 분명히 성경적인데 정치바람 탔다고 다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좀 해야 될 것이 말아야 될 것이 열쇠가 됐냐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인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 보고 그랬답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바르자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장로님들이 안 하겠다면 못한다. 장로님들이 하겠다면 이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장로님들이 거의 다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보고마에 큰 어떤 하나의 맥을 잇는 데 역할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그리고 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낙심되지 않은 거죠. 이런 세상을 겁내지 않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힘을 얻게 된 것이고요. 군데군데에서 장로님들이 알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우선에는 우리 다락방 운동, 이 운동이 지금 바깥에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바람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약간 지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건 여러분 사업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떤 공무원 생활에도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군데군데서 이게 복음 때문에 지킴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여기 오셔가지고 가만 앉아다 밥만 잡수고 가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악한 반대말로 제가 목사지만은 저도 별 수 없지만요. 목사 저러면 되겠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한 10명 모아놓으면요 과거에 목사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목사님들이 10명 중에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반 이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 다락방 운동 해오면서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은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안 흔들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단단하지 못하면 교회는 막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좀 문제가 와도 장로님들이 워낙 진리가 바르고 든든하면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고마는 우리 지금 다락방의 전도총회에 속한 교회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혀 보탠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 아부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모임에 하나님이 참 축복하실 것이고요. 또 중요한 일들 앞으로만 일어날 때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 맞고 우리 지금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세계보고마의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도 캠프를 보아서 여러분도 참여해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연약한 교회라든지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라고 어쨌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 당할 때 장로님들이 제일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기도하고 은혜 받으셔서 우리 총회가 세계보고마에 가장 앞장선 그런 총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래도 여러분에게 드릴 세계보고마의 중심이 바로 장로님들이다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뭘
뭘 준비할 것이냐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겠고 또 이분이 하는 무슨 그 우리 수련회처럼 부흥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째서 축복의 중심이 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 하나를 꽂아라고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올 때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출애굽을 해 나올 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많은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모세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가 와셔가지고는 모세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큰 일을 하는데 모든 재판을 자네가 다 하려고 하면 자네는 기력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네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장로들을 세워라. 많은 장로들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요. 제 덕이 겸손한 데를 세워라. 저주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제 덕이 겸손한 데를 세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모세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을 제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그랬죠. 말하자면은 요단을 건너는 요단 도하작전이 나옵니다. 이 요단 건너는 작전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시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알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일이 뭔가 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전 장로와 유사들을 찾아 3일 동안 준비를 해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란 말이죠. 네 혼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지 말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유사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조금 이게 젊은 분들은요, 교회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단위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 장로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부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로교라는 의미를 아시죠? 장로교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셔야 되겠죠. 장로교란 말은 언제 시작되는 거 하니까요. 시작된 장소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뭐 하는 거 하니까요. 종교 개혁을 가장 강하게 일으킨 요한 락스가 일어난 동네입니다. 요한 락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을 것 같으면 저를 불러가달라고 얘기했어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요한 락스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나는 100만 대군의 말발구 소리보다 요한 락스의 소리가 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요, 이 사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요한 칼빈, 요한 락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 락스하고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다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교라고 한다.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장로교, 성길교는 안 되고 장로교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는 사제들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 중심으로 가야만 교회가 사는 것이다. 내린 결론입니다. 그게 장로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프레스비터라고 말하죠. 그것도 영어에는 보면 또 엘더라고 말하죠.
엘드란 말은 위에 나이 많은 지도자라고 말이고, 프레스비트란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보고 프레스비티리언 처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압니까? 교회는 사제 몇 명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 전체와 장로 중심으로 가야만 교회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 라고 지지한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강하게 하자고 만들어낸 말이 장로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안스럽지만 전 세계에서는 어느 하나님 뜻이 맞는지 장로교가 제일 큽니다. 그거는 감리교도 있지만, 있고, 침례교도 있지만은,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지구상을 보면 지금까지 가장 영향적이고 가장 큰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신학자인데 최고 신학자 요한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강하게 종교교 부르시던 요한 락스 같은 사람은 정식적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티리언 처치라면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회에 어떻게 중심을 흘러갔느냐. 내가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목사 크기만큼 교회는 크고 장로 수준만큼 수준으로 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가만 두고 보니까 들을수록 일리 있는 말인 거지요. 교회는 커지고 작아지고는 누구 그릇에 좀 좌우되느냐니까 목사 그릇에 좌우돼요. 아무래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행정 니다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작아도 그 교회 수준은 장로님 수준 이상 이하를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장로님 수준 깨알마다 부르면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작아도 장로님도 수준 높아 부르면 그건 수준 높은 교회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일리 없는 말이다. 오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나 귀중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구상에서 지금 유일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뒷받침을 하고 있는 버팀만 계셔도 되는 여러분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자로서요 너무 감사하고, 일반 목사님과 저하고도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입장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저를 도와주는 거 하니까요. 교회 당일에 인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당일 하다가 중간에 일어나고 서울 올라왔다가 그러면 일주일 만에 또 만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면 또 번개같이 또 당일 대충 보고받고는 당일 하다가 중간에 일어나고 또 서울 올라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왜 그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목사님은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사람을 잘못 깨워야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지자면 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그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진 신명이 조금 더 다릅니다. 좀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같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내 교회를 살리자 여기에 더 관심이 큽니다. 저는 조금 더 관심이 좀 그거보다는 내 교회보다는 우리 교단 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데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더 많죠.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총회장이 되어지면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총회장이 되어지면 우리 총회를 좀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만 줘도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제일교 장로님들이나 서초제일교 장로님들이나 이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이 세계보고 만데 우리는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이 더 뭐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게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마련하는 데 힘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떨 때는 시간이 없지만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힘도 좀 합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장로님들이 좀 중요한 일도 좀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좀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일도 하시고 이제는 좀 어려운 여러 분야가 생기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목회, 괜찮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목회 동력의 모델이다. 아, 목회 동력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70인이 나오는 현장이지요. 이 70인들은 보면은 사도는 아닌데 사도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달랐습니다. 70인.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도와 함께 목회 동력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일곱 안수 집사가 뽑히고 난 뒤에 교회는 큰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 동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 6장에 나오고 있고, 사도행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발판을 깔았는데 군데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있는 수익들이 싹 다 병신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거의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 11장 19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 군데 모이는 가운데 안디옥에 도착하게 됐다. 특히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운 24명의 인물이 나오는 가운데요, 이 중에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산업인이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동력의 모델이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아, 장로님은 목회 동력을 저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봅니다. 지금까지 다 놓쳐버렸어요, 모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장원대 어려움 나오고 시험 들고 지금 교회 그런 판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청년들과 아이들이 방황할 때 장로님들이 시험 들 때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살리들은 청년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처음 장로님 된 분도 계시겠고 오래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박영규 장로님은 동삼제일교회 장로님이 처음 된 분이 아닙니다. 앞에 동삼교회 장로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왜냐? 하도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싸우는 거 아니까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장로님이 패널하죠. 싸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찰이 말리러 오고 그런 상황이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나는 싸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 그거 다 있고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래 지금도 싸웁니다. 거기는. 그래서 장로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은 생에 성공하셨지요. 그러니 이 장로님 한 분이 믿음 선택하는 여사님. 우리 장로님이 믿음을 하니까 다 갑자기 30몇 명이 믿음 좋은 사람이 탁 따라붙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야 좋죠. 왜냐하면 개척교회 시작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벌써 38명이 딱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지금 김인관 장로님 같은 분은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이렇게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믿음 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딱 따라붙었으니 제가 지금 세계보고만의 발판이면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쩌면 똑같은 위에 사람들만 모여요 또. 그러니까 계속 싸움하시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다 오는 거예요. 자꾸만이 계속적으로 새신자도 그렇고 기존신자도 그렇고 이러니 금방 교인이 몇백 명 천명 넘어가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행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세계보고마도 발판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보고마의 모델로요. 아, 세계보고만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세계보고마의 모델로. 이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경제 축복의 모델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장로님이라면,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라면, 정말 복음 전하는 교단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 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사건을 딱 붙어요. 여기서부터 역사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산지를 택했고 그 조카 롯은 믿음 조금 없어가지고 돈 있는 땅을 택했습니다. 이라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살면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말이에요. 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동네에 사건이 났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아무 잘못 없이 조카 롯은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키웠던 청년을 데리고 군인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물어보고 본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 부자 땅 나라 왕이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왕이 무릎 꿇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왕이 상대방 적군 대장이나 왕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재산을 타낸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조건부 항복을 안 합니까? 아브라함 앞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내가 네 실오라고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 나중에 너로 말미암아 나를 부자로 만들어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굉장한 경제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단체와 교회의 장로가 맞다면 하나님은 어느 사건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성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축복받는 사람 모델이고 이제는 정말로 돈 벌어서 세계 선교하는 세계 선교 헌금을 정말로 제대로 하는 장으로 이렇게 경제축복 모델로 받아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평신도 되겠어. 그 이유는 나는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고 목회할 수가 없고 나는 강단에도 설 수도 없고 나는 단 할 일이 하나밖에 없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제일 많이 드리는 평신도 되게 해달라 했어. 그 기도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얼마만큼 돈 벌었냐? 교회 멋지게 짓고는요. 두고 지구 없어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보수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데로 고속도로를 따랐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록펠러카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화번호 명단 있죠. 그런 식으로 가뜩입니다. 사실적으로 아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을 좌우합니까? 그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게 큰 역할을 사실 한 겁니다. 내가 뭔 소리도 많이 하지만은 미국의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 세계복음을 했고요. 하나님이 미국의 록펠러가를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해서 뒤에 돈을 댄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전도하시는 축복이 놀라우게도 다행스러운 우리 한국에 그 중에서 지금 많은 교단이 있으면 200개 교단이 있습니다만 다락방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하실 것이다. 저는 꼭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후대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인물 나와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버려도 세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벌이든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세 개만 딱 모델을 하세요. 전도 축복의 모델로. 꼭 세 가지 모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들을 도와가지고 목회의 동력을 일으키는 하는 것이다. 모델로. 장로와 장로의 가문은 경제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장로는 전도 축복을 받아서 실제로 전도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를 만드는데 교회 안에 전도하는 팀을 자꾸 묶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뭐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지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장로님들이 주역이 되시지는 안 돼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로마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식준 이 세 단은 장로님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로마 16장에 보면은 배우는 여자지만은 보호자 역할을 했고요. 또 동력자 역할은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 야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식준 역할은 가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이제는 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훈련에 관한 얘기를 내일 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장로님들은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제는 목회 동력자로서 어떻게 일할 것이다. 최고 축복의 본을 후대에 보이겠다. 각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축복의
이 모델로, 그 다음에는 전도 축복의 모델로.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 4등, 13명 1등 팀 구성을 교회에서 자꾸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지교를 자꾸 세워서 장로님들이 이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당회가 움직이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빠뜨리지 말고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계 계획을 한번 세워봐서 지금부터 아마 하나님 여러분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축복하시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유광수 목사가 뭔 말하더만이 이런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제일로 똑똑한 분들이 학문 중에 제일 뛰어난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 제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운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했더니 역사 연구하니까 보르네오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어디는 대학 그때 이태리에 있는 대학이요. 그 이태리 대학 가운데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뭐냐? 신학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긴 학과가 뭐냐? 법학과입니다. 세 번째 생긴 학과가 정치학과요. 그런데 신학은 학문 중에 학문이란 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요. 다른 것도 싱거워지고 좀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적입니다. 왜냐? 이 목사님들이 한 이유 때문에요. 세계복음만. 다른 이유가 없이 세계복음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힘을 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주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장로님들이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초중고대 주일학교도 일반 교육경주를 시키면 전부 임시만 됩니다. 임시로만 돼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와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전달 나갈 때 누구를 모시고 나가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선생님 모시고 나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간도 됐지만 왜 장로님 모시고 나갔냐. 젊은 아이들 그 내보내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당의 차원에서 하면 일이 돼요. 당에서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정말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을 거꾸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여러분 지역에 많은 지교를 세워서 전도하도록 만들겠다. 교회 안에는 이 일을 하도록 4분 13장 1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5일 1교 구성을 많이 해서 목회를 도우겠다. 그러면 나는 목회자에게 보호자 역할하고 식균 역할하고 동료 역할을 하겠다. 요거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세우면 자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축복이 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동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 이름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약속하는 것인데 제가 어느 날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 나선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부흥식이라면 전도를 해야 되겠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또 전도 비밀 같은 책을 써서 팔고 사라.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렸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훌륭한 분도 너무 많지만은 지금 전도운동이 아니라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유럽교회는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금 미국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희망이 있는데 한국교회 지금 전도운동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거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중재도 이렇게 세워서 전도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꼭 저는 확신하고 약속합니다. 세계복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모델, 전도가 뭐니? 그래서 목회 동력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후손과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해를 하고 오늘 우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많은 분들요. 새로 시작하세요. 좀 멋있게요. 지난 주간에 장로님들 우리 다 인터넷 다 장로님들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 하면 뒤떨어지니까. 장로님들 신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다 하자고 그러고, 저도 이제 인터넷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장모님들은 이제는 제일로 멋있는 장모님으로요. 새로 시작을 하시라. 좀 인간적으로도 좀 멋있게. 지금까지 얼마나 장모님들 괜히 막 교육 고생했는데, 그래 말고 정말 멋있는 장모님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이분들은 안수 집사입니다마는 장로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는 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맛이 나도록 살맛이 나도록요. 복음만 바르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중직자 몇 명들이 힘을 합쳤는데 어떤 역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가진 신앙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근데 제가 조금,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요. 지금 대구 동강교회 우리 지금 장로님들에게 지금 오셨거든요. 특히 우리 박성웅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고 장로님 어렵겠다 이러시고요. 사실은 그 교회가 많은 빚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은 새 지역으로 떠나시게 되고요. 지금 교회는 단위가 하나 돼가지고 단단하게 나가도 일이 될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경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성민 장로님과 특히 우리 동강교회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고, 왜냐하면 동강교회가 어려우시면 어려워질수록 복음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동강교회가 조금 우리 가족이니까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비디치어 목사님 없지. 지금 교인들이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도 하고 교인들 따뜻하게 해줘야만 힘이 합치고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방교회가 큰 힘을 얻어야 될 것이다. 장로님들이 이 힘을 합쳐서 진짜 기도 운동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모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교회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이 부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을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이분이 용기도 좀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요. 실은 능력도 없고. 그리고 교인은 자꾸 줄고. 이 짐이 어디로 져있냐? 교인들도 다 져지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때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진 거예요. 이게 안 되져가지고는 시험 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도 없지. 교회가 복음도 없잖아요. 뭐 교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설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 보면 알 겁니다.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너무 교회가 시험 들이가면 수석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올라오시다가 계단에 보면 쓰러져 돌아갈 뻔했어요. 우리 모교에 쓰는 일입니다. 그것도 뭐 옛날 이야기로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청년 때입니다. 이게 말에 그 빚도 알고 얼마 되지도 않아. 종이 없어버리면 끝날 것인데 뭐 되기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몇천만 원 버는 건데 일단 제가 그때 나이 어릴 때란 말이에요. 조금만 내가 나이에 있어도 뭐 힘내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집을 중공검사를 완전히 안 하고 들어갔네요. 원래는 중공검사 마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공검사 안 하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온 학생 한 명하고 그 교회 지금 우리 장모님 아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저 옆에 방에 전도사님 방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장모님 아들하고 그 다른 불신자 집 자녀하고 서희 공부 같이 안 합니다. 전도사님들 하다가 잤는데 그날 자고 연단 가스로 죽어버렸네.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설도 알고 영화도 알고 말이에요. 내 목에 있어요. 장모님 한 분 올라다 쓰러지도록 하셔버리고, 그 아들은 몇 살 상관해요. 연방 깨서 죽어버렸네. 죽으니까 죽는 검사를 안 하고 세를 줬다는 이유로 사모님 구속돼버렸네. 완전히 교회가요. 그래도 장모님 한 분 있는데 말이죠. 이분 장모님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거든. 자꾸 이러니까.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나 이제 이게 모르겠다. 나와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는데 완전히 장모님 아들이 경륜을 이렇게 난리가 나네요. 우리 장모님이 깨더라고. 진장모님이라고. 아, 이거 아니구나. 장로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내가 교회에 기도해야 되는, 교회를 지켜 기도해야 되는데, 나마저 이러면 되겠냐. 이분이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한 분이 딱 마음먹으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회개한 거예요. 아, 이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이때는 버리고 내가 도망가 이런 일이 당했구나. 이래가지고 그 목요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제 목요입니다. 그 교회도 이 호주 선교사와 세운 일신명성 일신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장로님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속에 이거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특히 동남교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우리 박성장님 비롯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진짜 힘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예사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어있던 괜찮지만은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평신도 중에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뒷받침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도총회 참여된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동남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시대, 귀한 시대에 장로님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지키며 장로 순례를 만들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임 자체를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장로님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산 위에 세운 동해처럼 이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사 많이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산업을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가 끊어지고 참된 목회자가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산업과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도시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뒷받침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육간을 축복하시되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자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